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네.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수요일날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먼저 좀 서론적인 얘기를 나누면,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사사기를 끝내는 결론입니다. 그 말은 왜 사사시대가 그렇게 망가졌고 왜 왕정시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삶의 행복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물질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참 많이 좋아지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근본적인 변화와 세상의 것 못 가져도 행복해질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것이 세상에 그런 것들로 다 된다고 생각했으면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우리가 나가서 돈 벌어야 돼요.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차를 몰고 길벗교회 요즘 어떻게 교인들이 혹시 들어가는 게 보이나 이렇게 이제 관심이 많아서 그 길 오는 중에 그게 미용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제가 짐작으로 저 미용실은 혹시 우리 교인 미용실이 아닌가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겪는 줄로 봐서는 안 되는데 그걸 보면서 오는데 미용실이 다 문이 열렸어요. 불이 켜져 있어. 근데 저만큼 보니까 불이 꺼지고 카텐이 내려져 있는 미용실이 하나 있는데 그 미용실 이름이 로덴 미용실이었어요. 아마 거기 같은데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여기 어디쯤에 있다고 했는데 거긴가 보다. 다들 불 켜놓고 손님 기다리고 있는 시간에 불 끄고 카텐 내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만 이것으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다. 더 귀한 것을 위해서 문을 좀 내릴 시간이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제가 물어보지 않았지만 아마 그런 게 틀림없을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가 모여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밥 안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눈물 골짜기를 다니게 하는 중요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충분히 행복해질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비틀비틀 마치 술 취한 것처럼 400년을 살았어요. 그때를 술 취한 이스라엘, 그런 뜻으로 사사시대 그렇게 말합니다. 많이 흔들렸어요. 제가 볼 때는 달리 흔들린 게 아니에요.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흔들린 것도 아니고 그들이 뭔가 전쟁에서 늘 지고 살아서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딱 그들 안에 있는 비교의식 때문인데, 바알이 대단하냐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하냐, 끊임없이 그들은 그 두 신 사이를 오고 가면서 비교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사기 읽어보세요. 그들은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끊임없이 그들은 바알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비교하고 사는 동안에 그들이 살아온 인생의 궤적을 400년을 이렇게 사사기에서 보면 엄청 비틀비틀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하나님의 복으로 행복했다가 그 다음에 금방 바알이 좋아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볼 수 없으니까 징계하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니까 죽는다고 야단이고 그래서 부르짖게 되니까 다시 하나님이 보내주시니까 사사예요. 400년 동안에 그들은 그런 악순환을 거듭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아무 악순환 없이 잘 살고 있나? 좀 약간 달라도요. 여러분 비교 안 해서 그렇지 저도 여러분도 사사시대하고 정말 다른 삶을 사는지 좀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끄트머리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들으면 뭐예요? 왕정시대가 도래하려나 보다. 왕이 없으니까 엉망진창으로 지멋대로 살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난 수요일 말씀을 드린 대로 성경은 전혀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왕이 통치를 하면 사람들이 잘 살았을 텐데 왕이 통치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굉장히 비틀거리면서 살았고, 그래서 이제 왕을 세워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끝났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그 뒤에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보세요. 더 시끄럽고 더 어려워요.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제멋대로 살게 된 이유는 그 마음에 왕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말한 이 말씀의 뜻은 정말 왕정 시대가 오지 않아서, 왕이 없어서 그 나라가 어지럽고,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가정이 시끄럽고, 가정이 시끄러우니까 내 삶이 불행하고,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건 그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하는데 그 마음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니까 그들의 삶에 지멋대로 하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그런 철학이 자리를 잡게 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들은 40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 근데 그들은 해석을 어떻게 했어요? 왕이 생기면 좋아질 텐데. 그래서 왕을 뽑으려고 애를 썼잖아요. 좀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면 자꾸 매달리면 또 그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은 아닌데 싶어도 울고 때를 쓰면 그냥 할 수 없이 우리가 그 자식에게 양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그들이 왕이 있으면 달라질 텐데요. 우리가 왕이 있으면 하나님을 잘 섬길게요. 바알 안 쳐다볼게요. 그들이 그렇게 바라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왕 세우자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사무엘 상하를 보면 왕정 시대가 왔지만 오히려 더 피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끝머리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았을 때는 행복하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 마음속에 나를 내려놓고 바알을 왕으로 삼더니 결국 너희 자신 뜻대로 살지 않았냐?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 시련이 온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이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이 17장 6절에 똑같이 나와요. 몇 장 앞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17장 6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에는 는자만 더 들어가 있고 번역인데도 똑같아요. 그때에는, 다 같이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끝난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세상 왕이 없어서 불행하다는 게 아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왕이셨고 왕으로 모셔야 할 그분을 밀어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비틀거렸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어져서, 하나님,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항상 왕이셨는데 요즘에는 바알과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사이에 내 의견대로 살고자 하는 생각 때문에 제 삶이 곤고해진 것 아닌가, 주님 돌아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사시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왕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기분 나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다 모르고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숨쉬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 태양은 아침에 동쪽에 떴고 그리고 저녁에 서쪽에 질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주 정밀한 계획과 섭리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종종 내 마음속에서 바알을 하나님으로 등극시키려고 하는 허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는지 여러분 영적으로 돌아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여기 얘기가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있지만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고 본론에 들어가면, 그러면 17장에 나오는 이 말씀과 21장에 나오는 이 말씀에 예를 들어, 성경에는 꼭 예를 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성경은 그냥 성경이다 이렇게 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예를 꼭 드셔요. 17장에는 무슨 예를 들었는가 하면, 거기에 미가라는 사람이 어느 날 엄청난 돈을 잃어버렸는데 은 1100냥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다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돈이 어딘가에 잘 숨겨져 있었어요. 여러분, 돈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돈이 찾아지면
횡재 만난 기분이잖아요.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 돈 그대로 찾았어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에게 200냥의 은을 주었어요. 어머님 이거 좀 용돈으로 쓰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어머니가 가서 만든 게 뭔가 하면 바알신을 만들었어요. 예? 그 돈을 가져가서 바알 신상을 만들고 그걸 딱 차려놓으니까 미가가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누구 얘기예요? 홍해를 갈라서 지나가게 하시고 저 요단강을 건너가도록 갈라놓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은으로 신상을 만들고 나니까 그 집이 하루아침에 제사장 집안이 되어버렸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하신 말씀이 이렇게 왕이 없어서 지멋대로 산다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21장 25절은 더 지독한 말씀입니다. 점심 밥맛이 없을까 봐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느 날 레위족 한 사람이 이제 처갓집에 갔다가 오다가 먼 길을 오다가 여관에 들었는데 여관에 사람들이 쳐들어왔어. 그래가지고는 그 부인을 납치해 갔어. 그리고는 밤새 그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그 여인을 못할 짓을 했어.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그 부인이 기어와서 문틈에 손을 대고 죽었습니다. 밤새 얼마나 고초를 당했으면 죽었겠어. 근데 이 사람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 죽은 아내를 싣고 가서 12토막을 냈어요. 12토막을 아내를 그 몸을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 보내버렸어요. 베냐민 지파가 내 아내를 이런 못된 짓을 해가지고 죽게 했는데 가만두지 못한다. 사실은 그 선동을 한 거예요. 그 선동을 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아주 분위기가 탱천해가지고 다 모여서 저 베냐민 지파 가만두면 안 되겠다. 다 모여서 그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 자기 동족인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쳐들어갔어요. 그때 베냐민 지파의 군인이 한 2만 6천 명 정도 됐는데 그들과 싸움을 벌였다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그 연합군이. 그러니까 11지파가 나가서 싸웠는데 그 싸움에서 첫 번, 두 번째에 오히려 패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다음에 가서 그들이 드디어 이겼는데 남자가 2만 6천 명인데 2만 5천 명을 죽여버렸어요. 그 베냐민 지파에 남아있는 남자가 몇 명이라고요? 1,000명밖에 안 돼요. 죽일 때까지는 피 흘리고 죽일 때까지는 복수심에 그들이 다 잊어버리고 싸웠어요. 그런데 1,000명 남고 그들이 이제 도망쳐 이제는 남자가 하나도 안 보이게 되니까 아차 우리가 그들을 다 죽여버렸네. 그래서 그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 베냐민 지파 씨가 말려지게 됐는데 이제 어떻게 또 살려내지? 그걸 고민하면서 그들이 어디에서 여성들을 좀 구해다가 씨를 다시 살릴 수 있겠냐. 그런 짓을 한 얘기가 사사기 21장에 나와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너무도 가슴 아파서 그때가 그때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 끝은 우리의 삶의 운명이 바뀌어서 사사시대가 변하여 왕정시대로 넘어가듯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이 새로운 국면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선한 쪽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더 악한 쪽으로, 더 불행한 쪽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사탄이 우리를 바꾸어 놓거나 하나님이 바꾸어 놓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예배 드릴 때마다 더 선한 나로 바꾸고 더 행복한 나로 바꾸고 더 기쁨이 넘치는 가정으로 바꾸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떠나게 되면 그 다음엔 틀림없이 사사시대가 변하여 왕정시대가 오는 것처럼 인생의 새로운 변곡점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인생이 선한 쪽으로 바뀌고
행복한 쪽으로 바뀌고 과거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바꾸기 위한 그 전환점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왕으로 등극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감이 있으세요? 내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지가 않아. 힘들어.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오늘 이 말씀, 이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마음을 딱 세워서 내가 노력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내 욕심대로 안 됐는데 내가 원하는 변화가 안 일어나고 오히려 변질이 왔었는데 내게 있어서 변화의 에너지는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내 안에 주인이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바뀔 때. 아멘. 얼마나 하나님을 견고한 왕으로 모시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인생들이 불행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쭉 죄된 인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의 문제를 우리가 복잡하게 여기지 마요. 내가 그냥 어떻게 기회를 놓쳐가지고 내가 부자 될 뻔했는데 가난하다. 또 내가 좋은 직장에 갈 뻔했는데 잘 안 됐다. 안 된 것을 여러분들이 우연의 결과라고 여기거나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재수가 좋으면 동쪽에서 해가 뜨고 재수가 나쁘면 서쪽에서 해가 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재수 타령하면 안 돼요.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 운이 나빠서도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면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온전히 하기 위하여 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좋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좋아해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바알이 찾아오면 바알 모시고 또 조금 힘들면 하나님 모시고 그러면서 그 마음의 왕좌에 그 의자가 닳도록 하나님과 바알이 왔다 갔다 하는 인생 살았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왔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뭔가 하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가면 되겠지. 그래서 사무엘을 쫄라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조르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못해서 그래 그렇게 원하면 너희들이 해봐. 그래서 사울 왕을 먼저 세우고 2대가 다윗 왕이고 3대가 솔로몬이고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역사는 행복의 역사가 아니에요. 더 지리멸려하고 더 시끄럽고 더 고통스러운 역사를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이 왕인 자리를 버리고 자기들이 왕노릇 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면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되 우리의 인생이 정말 멋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 다 잊어도 좋다. 여러분 손 내려놔도 괜찮아요. 지금 우리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할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왕권을 내 마음에서 세워드리겠는가? 나라의 왕이 되고 교회의 왕이 되시고 그것까지는 여러분 신경 못 써도 좋아요. 적어도 우리 가정의 왕이 하나님이 되시고 내 심령의 왕좌에 그 로얄 박스에 하나님이 딱 좌정에 계시는 여기까지는 가야 되겠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인생이 불행해진 적이 없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가정이 불행해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박대선 총장, 연세대 총장이셨던 그 박대선 총장이 와서 무슨 예배? 성전을 짓고 드리는 입당 예배를 했는데 제가 군인일 때 백고부대에 있을 때 이제 제가 거기에서 몇 달 동안 그 교회 짓는데 같이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그
훌륭한 감리교회 감독이셨고 연세대 총장이셨던 박대선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한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5대째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집안은 5대째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3대째 예수를 믿었는데 5대째 이 집안에서는 매일 가정 예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5대에 걸쳐서 복을 주셔서 우리 손자에 대해 이르기까지 너무너무 복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총각이었지만은 저분의 간정이 무슨 대학 총장이고 박사고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좀 어려운 얘기 할 줄 알았더니 우리는 5대째 예수를 믿고 5대째 우리는 가정 예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손자에게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마음속에 놀랐는지 몰라요. 잘 되는 길이 간단하구나.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말씀은 어떻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왕좌에 회복시켜 드릴 것인가, 어떻게 왕권을 회복시킬 수 있겠는가, 이 고민을 잠깐 해야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셋만 말씀드릴 거예요. 왕권 회복을 위해서는 다른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의 왕권은 세워진다. 우선 내 마음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의 단적인 예가 뭐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가장 쉬운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서 헌금 가져오라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발 여러분 헌금에 좀 자유로우세요. 사람 보고 헌금하지 마요. 하나님 그렇게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간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했더니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채우신다. 그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왕좌에 모셔서 왕권을 회복해드리는 것은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가장 단적인 증거는 그분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신앙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신앙 좋은 거예요. 내가 무슨 공을 세웠다 뭘 했다 그거 없어도 돼요. 내가 오늘 교회 가는 발걸음이 즐겁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어쩐지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시켜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봐요. 도대체 하나님을 높이는 즐거움은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게 왕권 회복이라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도대체 뭐냐? 간단해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림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수고하지 않아도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그거 할 수 있잖아요. 뭘로? 말씀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림으로,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되게 함으로. 이 얘기 설명을 간단하게 좀 붙이고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누군가 내 말을 즐거워하면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좋은 호감을 가지게 돼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새벽 특세, 유튜브 특세를 지금 현재 30일째 했다고요. 근데 언제부터가 나쁜 버릇이 생겼어요. 오늘은 조회수가 얼마지? 이런 타락한 짓을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관심 없었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 마지막 유튜브 한 게 이제 약 400회 정도, 389회 되는 걸 보고, 388인가? 보고, 제가 닫았어요.
그 왜 봤을까요? 내 설교를 짧게라도 아마 여러분 중에 1분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15분, 16분 그 정도 하는데 그래도 들어왔다 나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유 내 설교를 들은 사람이 이렇게 많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내일부터 안 볼 수 없겠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저보다 더해요. 여러분의 조회수를 정말 기다리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주님을 향하여 이름을 부르는 것을 정말 기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한마디에도 하나님의 목이 메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그 귀한데. 아니, 느끼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 머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잠자고 일어난 제 마음속에 가슴이 뜨거워진다니까요. 그 누가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도 얘기했잖아요. 앤드류 보나가 말했던 삶의 3대 원칙. 무릎을 꿇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성경을 읽기 전에는 어떤 글도 읽지 않겠다. 주님과 대화하기 전에는 누구하고도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삶의 3대 원칙을 딱 세운 날부터 인생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얘기.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돼 있어요. 달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돼요. 금식까지 안 가도 좋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고 그리고 내 왕으로서 하나님이 그 왕좌에 앉으신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8절 그리고 70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예수님께서 떠나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 말을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말씀이 있는데 내가 주님 곁을 떠날 수 없어요.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내가 너희를 그래서 12를 뽑았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 누구? 가룟 유다는 마귀니라 그랬어요.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가 말씀을 귀히 여겨서 내 주변에 있겠다고 하지만 내가 하는 말이 귓전에도 안 들리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가룟 유다고 그 사람이 마귀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은 자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귀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똑같이 12명에 뽑혔지만은 두 사람이 갈라지는 시작은 말씀이었어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그들을 갈라놨어요. 한 사람은 말씀이 들리고 한 사람은 말씀이 안 들렸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나 저분 몰라요. 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3번씩이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와 특별히 다를 것 같지 않은데 끝이 달랐어요. 한 사람 베드로는 회개했고 가룟 유다는 뉘우치고 끝났어요. 신앙은 뉘우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절대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스럽다. 이건 회개 아니에요. 그건 기도 축에 안 들어갑니다. 인생 참 후회스럽다.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거 신앙 아니에요. 누구든 후회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서 한 발 더 가면 뭐예요? 회개. 회개는 뭐예요? 주님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요. 하나님이 내 왕이신데 내가 바알을 그 왕좌에 앉은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우리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뉘우치는 것과 회개는 종이 한 장 차이.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은 그 뉘우침에서 더 고통스러워서 자살해 죽었고 다른 한 사람은 똑같은 부인하는 죄를 지었지만은 여전히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종으로 주를 섬겼어요. 그 시작점이 뭐냐? 말씀이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가 즐거워하지 않는가 그거 보시면 돼요. 당장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잠언서 19장 18절에도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에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고 그랬어. 시편 119편 162절에 보니까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랬어.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많은 전리품을 거두어서 졸지에 부자가 되어서 즐거워하는, 그 전투에 나갔던 사람의 전리품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신앙. 여러분, 신앙을 거기까지 끌어올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은,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좌에 모시는 것인데,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게 중심인데, 우리 중심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실까요? 뭐 그런 농담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청년, 여자 청년이 목사님의 설교를 다음 주 듣고 난 다음 주일부터는 배꼽 티를 입고 나왔다고. 그건 왜 그게 너 예배 그런 티를 입고 나오냐? 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대. 그랬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배꼽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가장 중심에 있는 왕좌에 하나님을 모셨는가, 그걸 보시는데, 그걸 보는 하나님의 바로메타가 하나님의 뜻을 목말라 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가 즐거워하지 않는가, 그거 보신다고. 중요한 얘기잖아요. 결국 우리 신앙은 내 뜻대로 하는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가, 그 씨름이에요. 물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설교를 한다는 게 웃기는 일이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저보다 하나님의 뜻을 덜 즐거워한다면 여러분은 저보다 덜 행복한 삶을 사는 걸 겁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뭐라고요? 너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느냐, 그걸로 너의 신앙을 확인해 보라. 너가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면 너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게 아니다, 그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시편 40편 8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한다. 아까는 뭐예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더니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한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리석은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신앙을 가지라. 그리고 한 말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좌에 모셔서 사사시대에 그들이 좌충우돌한 그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외우는데 저녁에 꼭 주무실 때 주기도문 하시다가 주무시든지 하고 주무셔야 돼요. 저도 놓칠 때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했는데 내가 불면증에 시달려 그런 분 오시면 제가
같이 금식기도 해서 도와드릴게요. 보통 잡생각하다가 잠이 깨가지고 못 자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서양의 많은 크리스천들은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잘 때 꼭 주기도문을 하면서 자고 그 자녀들도 주기도문을 하면서 자게 신앙 훈련을 한다고 듣지 않습니까? 그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첫 마디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기도의 첫 마디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경받고 그리고 높임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게 신앙입니다. 옛날에 초기에 저희 교회 개척 막 했을 때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교회 오게 됐는데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 우리 교회 전도되기 전에 다음 주에 그분이 새신자로 우리 교회에 온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 친구분이 그분이 선물했다고 탁자를 선물을 했어요. 서양에서 만든 아주 좋은 트럼프하는 탁자 있잖아요. 홍콩에서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그걸 교회에다가 선물하고 싶다고 그래서 사람도 오기 전에 선물이 와요. 그랬더니 배달이 왔어요. 진짜 제가 본 탁자 중에 제일 멋있었어요. 얼마나 멋있게 되어 있는 탁자인데 딱 거기 8명 정도 앉거나 한 6명 앉으면 딱 좋은 그런 탁자가 하나 왔어요. 지금도 아름다운 교회 지하에 가면 첫 방문을 열면 그 탁자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좀 가져오고 싶었는데 차마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들여다봤어요. 잘 있나? 왜냐하면 우리 교회 역사와 함께 불신자가 먼저 선물한 게 그거였어요. 그 어떻게 이 선물이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은 제가요 삼익 아파트에서 같이 모여서 서너 명이 화투를 쳤는데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화투를 쳤는데 화투 치다가 자기 친구가 농담을 했대요. 야, 너 이번에 일요일 어디 가자 그랬더니 나 교회 가야 돼. 그랬더니 야, 그 예수가 그렇게 좋아? 예수가 밥 먹여줘? 그러면서 실실 웃으면서 예수 욕을 했대요. 듣다가 이분이 못 참고 벌떡 일어나면서 야, 너희들하고 다시는 화투 안 쳐. 어떻게 날 욕하는 건 괜찮은데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욕하냐? 너희들하고 안 놀아. 그리고 나와버렸대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깜짝 놀란 거죠. 자기 욕한 것도 아닌데 무슨 있지도 않은 예수 욕했다고 저렇게 화를 내나?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대요. 만나자고. 만났더니 미안하다. 내가 다음 주에 니네 교회 따라가 줄게. 안 믿는 사람도 그거 잘 알아요. 따라가 주는 게 얼마나 서비스하는 건지. 근데 내가 선물하고 싶은데 우리 집에 안 서는 탁자가 좋은 게 있는데 그거 니네 교회 줄까? 달라고 그랬더니 그게 배달이 온 거예요. 그 탁자 궁금하시면 여러분들이 지하 1층 내려가서 오른편에 첫 방에 그 탁자가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은 그 탁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 탁자에 앉아서 찬송하고 제자훈련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밥 먹고 트럼프는 안 했어요. 네. 한 번도 거기에서 화투 진 적은 없는데 얼마나 그 물건도 귀하게 쓰여졌는지 그리고 그분도 교회 나와서 신앙이 바로 들어왔어요. 그분 얘기로 문턱을 넘는데 눈물이 났대요. 그때부터 몇 달을 울고 예수를 믿더니 믿음 좋은 분으로 성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이 그분이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장난삼아 흉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니 어떻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욕하냐. 너희들하고 같이 못 놀겠구나. 그래서 벌떡 일어난 게 전도가 됐다는 얘기. 적어도 그분은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시편 119편 164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시편 119편 저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저자가 한 말,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대단한 얘기잖아요. 내가 7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우리 인생이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결코 어렵지 않다. 이 세 가지만 이 한 주간 동안 노력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에 받은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사사시대의 그들의 좌충우돌이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행복이 넘치는 심령, 넘치는 가정,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